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좀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음을 알려주는 그렇게 시작하는 성경이에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기를 나타내는 말씀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가 정말 영적인 지도자이고 아버지이고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둥 같은 그런 존재 아니었겠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함을 받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어쩌면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얼마나 모세를 의지했는지, 여러분,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이제 한 달 만에 시내산 앞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받아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40일 동안 뭐 했는지 다 아시죠?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모세가 있어서 그 홍해도 가르고 주변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세만 바라보고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해서 나왔는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요. 안 보이니까 하루 이틀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그때까지는 잘 참았겠죠. 그런데 40일, 이 40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위기의식을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의 형상을 만들자. 그래서 애굽에서 자기들이 섬기던 그 소의 형상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어느 정도로 생각했는지 아시겠죠?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냥 막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죽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충격 아니겠어요? 기다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는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그 백성들, 미리 살고 있는 원주민들, 이 사람들을 정복하고 전쟁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의지하던 대상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씀이고, 상상하기 어려운 위기가 찾아왔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느낄 때가 언제이십니까? 예측하지 않았던 일들, 계획에 없었던 돌발 상황들이 막 터지잖아요. 뭐 이럴 때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계산이 되어 있을 때는요, 사실 위기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 이럴 줄 알았어. 미리 대비해 놓는 게 있거든요. 머릿속에서 상상하던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고, 예기치 않은 실패들을 우리가 위기라고 느끼고 두려움이라고 느끼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위기, 두려움,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들,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의 삶 속에 피할 수 없는 사건들이 종종 닥쳐옵니다. 이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든 인생들이 피할 수 없는 사건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피할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피할 길이 있어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만 한다면 그 상황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미련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현명하게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이 차이를 알 수 없어요. 어쨌든 똑같은 집이거든요. 모래 위에 세웠을 뿐이고 반석 위에 세웠을 뿐인데, 그런데 어떨 때 차이가 나느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여러분,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이 말씀을 이렇게만 받았잖아요.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런데 여러분, 잘 말씀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습니다. 또 그 뒤에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실지 좀 감이 오시죠? 두 말씀 속에서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어떤 것이고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보이셔야 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내 스스로가 똑똑해서 반석 위에 세운 게 아니에요. 내가 지혜가 없어서 모래 위에 세운 게 아닙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그런 사람과 같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반석과 모래를 판가름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들려진 말씀대로 행하며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그것은요 반석 위에 세워진 것과 같아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어마어마한 폭풍우가 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갑자기 내가 의지하던 누군가가 죽고 잃어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져서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말에 요동하지 마십시오. 다른 무언가에 휘청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목사님 다 아시죠? C.S. 루이스라는 목사님은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여러분 확성기가 뭔지 아시죠? 마이크예요. 마이크 스피커예요. 고난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죠.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요.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는 위기의 순간이었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모세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통하고 다른 또 지도자들을 통하고 사사들을 통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대를 이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얻게 되는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이 여호수아에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모세 때만 있었던 게 아니다. 여호수아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계속 말씀이 이어진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절망과 두려움의 위기가 닥쳐올 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위기의 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위기의 때에 삶의 목표와 사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삶의 목표와 사명. 하나님의 말씀이 위기의 때에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와 사명이라는 것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모세가 죽었어요. 위기에 처한 겁니다.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왕좌왕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의 위기가 닥쳐오면요,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그냥 다 잊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었는데요, 놀러 가고 있었다고 한번 예를 들면 차를 타고 놀러 가고 있었는데 사고가 났어요. 위기가 처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놀러 가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요, 다 잊어버려요. 이 사고를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여기에 온 정신과 모든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지는 온데간데 없고 이 사고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에만 막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절망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한 그 땅으로 너희는 가라. 분명한 목표와 사명을 제시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모세 죽은 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모세가 죽지 않았다. 내 품 안에 있다. 내가 붙들고 있다. 모세에게 주었던 그 능력과 지혜를
다른 누군가에게 또 심어줄 것이니 너는 일어나 가라. 잊고 있던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와 사명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노정숙 원사님, 우리 자녀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잖아요. 이게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명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윤공주 성도님 다 그런 거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 저에게는 은혜교회의 부흥이 될 수 있겠죠. 은혜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까? 어떻게 이 비어있는 자리를 채워놓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저의 사명과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을까?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를 사용하기 원하시고 은혜교회를 통해 이 연무 땅을 복음화시킬 거라고 믿습니다. 이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저에게 있어요. 우리 개인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죠. 힘든 일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그때마다 흔들리고 휘청거리고 옆길로 빠지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니다, 지금 네가 이럴 때가 아니야, 그렇게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은혜교회가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지도자가 바뀌어지고 또 제가 모르는 일들 너무나 많을 거예요. 목회자로 인해서, 성도들로 인해서 수많은 위기와 아픔 속에서 우리 은혜교회를 어떻게 지금까지 이끌어 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땐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3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지금도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물론 많은 분들이 나가셨죠. 하지만 이 자리를 지키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이 살아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기는 거예요. 오해했던 것들이 풀려지고 화가 났다가도 풀려지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모세가 죽었으니 라는 위기를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가라.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희망으로 가득한 말씀을 부어주실 때 그 모든 위기와 아픔과 어려움이 극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위기의 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목적과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 회복은요, 우리의 영과 육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런데 보세요, 지금 현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모세가 죽었어요. 내가 그토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보고 하나님처럼 여기던 모세가 죽었다고요.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다들 근심과 걱정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도전하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뭔지 아시나요? 가장 무서운 형벌. 절망하는 겁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돈을 주고서라도 위기의 때에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서라도. 그래서 철학관으로, 점집으로 막 부적을 만들고 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지푸라기 같은 것들이라도 잡으려고 막 하는 거잖아요. 왜요? 내가 위기니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이게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철학관에서 들었던 이야기들, 뭐 어떤 점집에서 들었던 이야기들, 부적을 만들어서 뭐 어디에 붙여놨는데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요, 더 공허해지고 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진짜로 안 되는 건가 보다. 그렇게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지팡이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딛고 일어나서 우리에게 닥쳐온 어려움을 극복해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팡이가 되어서 그 말씀을 딛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힘든데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되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 다 아시잖아요. 이 엘리야가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싸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죠.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00명, 아세라의 선지자 450명, 이 사람들을 다 골짜기로 끌고 가서 다 죽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다 죽입니다. 엄청난 승리잖아요. 850대 1이었는데.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아합의 아내 이세벨, 이 이세벨이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 다 끌고 왔던 것 아닙니까?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 이세벨이 화가 잔뜩 나서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유대 땅 맨 끝에 그 부엘세바를 건너서 유대 광야로까지 도망가요. 유대 광야로 도망가고 로뎀나무 그 뭐 그늘이 있나요? 그냥 뭐 젓가락 같은 그런 나무 밑에 숨어서 하나님, 이제 족하오니 내 숨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런 것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들 회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요. 하나님, 저 그만할래요. 죽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까마귀를 보내서 물과 떡을 계속 공급하시는 거예요. 먹어라.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으라.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으라. 그렇게 육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엘리야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걱정하노라, 염려하노라. 일어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신의 산까지 그 엘리야를 끌고 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큰 번개와 폭풍우와 큰 그런 엄청난 것들을 막 보여주시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근데 미세한 소리가 있죠. 그 미세한 소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기적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닙니다. 잠잠함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 성경 책, 그냥 책으로 보여지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람과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이 어떻게 되고 어떤 왕이 세워져야 되고 너는 가서 그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고 후계자를 누구를 세우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 아닙니까? 돌보신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엘리야가 힘을 얻고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육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엘리야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말씀 속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 일어나라 말씀하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과 함께 일어나.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라. 사명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으니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니 너는 일어나 가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은 모세가 죽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혹여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어려움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미래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닥친 위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와 사명이 확실하게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일어나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닥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